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3쪽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당신은 지킬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7차 특세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열망에 있어서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자신들의 인생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늙으면 죽어야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이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지고 파는 겁니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노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게 3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것이 어르신들의 진짜 열망일 것입니다. 성별로 나눠서 볼 때 남자들도 그러한 열망이 있지요. 남자들은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죠.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족함과 동시에 행복을 느낍니다. 여자들의 행복은 좀 더 복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성적인데 반해서 여성들은 또 좀 감성적이어갖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이해 못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이해 못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도 5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되시죠? 남자들은 1시간짜리 보면 한 5분이면 끝나요. 기승전결하면 딱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1시간짜리 보고도 5시간을 얘기해도 또 부족해서 얘기할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통화를 친구가 막 해야 한 3시간 반. 그리고 끊을 때 하는 얘기. 자세한 얘기 나를 만나서 하자. 아니 3시간 반 얘기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를 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요.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전화를 하자. 그런다니까요. 그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는 매우 감성적인 행복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을 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으로도 여자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지요.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더니 하루는 딸이 부모를 호출하더래요. 요즘 아빠와 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아빠와 엄마가 앉아놓고, 이게 자기가 어른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앉아놓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라. 해라. 그래서 아빠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했어요. 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요구가 있어요. 자기 앞에서 빨리 화해하고 서로 포옹해라. 그냥 거기서 끝나고 싶은데 막 하라고 하도 정색을 하고 얘가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했다는 거잖아요.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네잎 클로버 이야기예요.
종종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토끼풀이잖아요. 대개 3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간혹 볼 수 있는 네잎클로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면 자기에게 큰 행운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네잎클로버와 관련해서 행운에 해당되는 이야기들,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아요.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이렇게 집으려고 하다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집으려고 숙이지 않았으면 죽는 건데 그걸 집으려고 이렇게 숙였다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잎클로버를 찾느라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 아닙니까? 행운. 그런데 그 옆에 네잎클로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은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거.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 행복은 안 찾고 행운을 찾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봐도 사람들의 시야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우 근시안적이라는 거, 참 좁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야의 폭은 행복을 찾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의 조건에서 행복이 온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결혼하면 수많은 조건들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렇게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한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최근에 한 재벌가의 딸이 그야말로 대단한 로맨스로 결혼을 했었던 1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혼을 하게 됐다 하는 보도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보십시오. 조건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조건은 언제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바뀌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금방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최적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삶의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에 묶이면 안 됩니다. 조건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조건 앞에서 키가 죽어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은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 되고 조건이 을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지 조건을 갑으로 놓고는 세상에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소개한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면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모든 조건을 이긴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아주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는 조건에 굴하지 않습니다. 잡초는 조건에 눌리지 않습니다. 악조건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곳에서 자라나오는 것이 바로 잡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잡초의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면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 바위 틈을 뚫고 저놈이 자라서 저렇게 서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가히 생명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귀하게 자란 난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도 생명력을 보이긴 하지만 뭔가 약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실 속에서 자란 꽃을 보면, 예쁜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름답지만 거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생명력을 느끼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그야말로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라는 말을 유념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요,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더더욱 이 말의 의미가 실감이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또 있을까요? 사과나 배는 나무 위에서 듬성듬성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빼곡하게, 그야말로 송이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 붙어있는 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회 되면 요즘 포도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세어보세요. 품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게는 30에서 35개, 많은 품종은 60에서 65개가 맺힙니다. 그러니 나무 하나에서 맺히는 열매로는 단연 포도나무가 1등입니다. 따라잡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생명력에 대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맺나니가 아니잖아요. 많이 맺나니. 이것이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다름 아닌 저항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뭔가를 극복해내면서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러 다녀왔어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어느 한 곳에 가서 자전거를 탈 거라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후 돼서 보니까 웬걸요, 얘네들이 자전거를 타고 구리까지 다녀왔답니다. 생각보다 멀리 다녀왔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보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들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절 보고 자꾸 아프다고 그래. 아무튼 아파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양평까지 가자. 내가 양평까지 자전거 한번 타고 가고 싶은데 우리 함께 가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죽는다고, 싫다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구리까지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죽을 맛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대학 다닐 무렵에 한 5년 정도 사이클을 타고 통학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이제 겨울철 다가오지만 겨울철에도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킬로 이상을 자전거로 돌고 오면 아시잖아요. 이번에 아이들 경험했어요. 두 다리에, 특별히 허벅지에요, 힘이 팍 들어갑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강한 생명력이 꿈틀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조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저항이 내 속에서 아주 강한 생명의 힘으로, 생명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항 없이 살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살도 물살이 돼요. 제가 요즘 거의 한 달 정도를 양쪽 어깨가 아파갖고 절절매고 있어요. 정형외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도 이게 빨리 낫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분명히 날 거예요. 낫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아령도 못하겠고 팔굽혀펴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좀 붙었던 근육이 자꾸 이게 물살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성남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생명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생명력을 세상 한복판에서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악조건에도 불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평생을 조건 바꾸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만나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힘 있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저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써 여러 개의 자격증 따고 학벌 관리하고 언제나 무슨 시험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더군다나. 이들은 그런 조건들이 행복을 준다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한 곳의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조건에 따라 자꾸 움직입니다. 그것도 근데 한계가 있지요. 평생 움직이지 못해요.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불러줄지 모르지만 계속되면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가지를 기꺼이 포도나무에 붙여서 내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이 내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음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피죽도 못 먹은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깨 쳐져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는 듯이 살아도 안 되고 사방팔방 가로막고 있는 것들 때문에 뭔가를 포기한 듯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28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의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당시 바울이 처한 조건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조건이 설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것입니다. 막막한 건 막막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힘이 없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영락없이 죽었구나. 영락없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아니 내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력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생명력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열매를 맺고 또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원하시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